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사슬이는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간섭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예수님의 피, 이 피의 능력, 피의 능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보영 성도가 저 밑에서 3년을 있었다 했나요? 네. 대략 3년을 있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탄에서 얼마나 뿌리답니까? 많이 뿌렸어요. 예수님의 피, 하루도 우리는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강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강단은 예수의 피가 흘러나와야 돼요.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걸 어찌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보면 거기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그 문지방을 넘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고, 또 이 피가 없으면 줄인 영혼, 가란 영혼이 되어 이 세상을 헤매이고 다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람으로, 줄임으로 헤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병자가 계속해서 나와서 누구 집사님, 장로님 입원했습니다. 오늘 어디 병원에 입원 신방을 가는데 참석하십시오. 이런 광고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환자가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제 이야기는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의 풍성함과 그 영혼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던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입술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드득지 묻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지금 빨아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는 이 강단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단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강단인 것입니다. 이제 뭐 좀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1년 내내 이 강단에서 피 한 방울,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흐르지 않아요.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 한 조각, 예수님의 피 한 잔, 이것을 성도들은 바라고 바라보고 아멘하고 외치는데 피 한 방울을 짜서 주지를 못해. 기껏해야 고난 절기가 다가오면 그때 마지 못해서 한두 방을 찌트리고는 그냥 그것으로 1년 내내 끝이야. 예수님의 피를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는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젖어지는 강단, 피가 쫙 흘러나오는 강단이 되어야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질병아 고쳐져라 말아라, 이런 거 안 해도 이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기만 하면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면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디까지 견인할까요? 그렇습니다. 천국까지 견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오늘 첫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이는 담력이 없어요. 담력. 믿음의 사람의 간은 예수의 피예요. 이 간담이 크다 그래요. 간담이. 간담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이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가 너희를 지성소로 담대히 이끌어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덩식을 얻게 됩니다. 어떤 덩식을 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피 이꼴, 예수님의 피는 이꼴 뭐다? 담력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 세 번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피를 가진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담대함, 담력,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거요, 보통 게 아닙니다. 왜? 죄인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컬기도 두렵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언감생심입니다. 감히 그랬는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무엇으로 얻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화장실에 앉아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는 뭐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다 쏟아내셨던 그 물과 피를 담아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기억하고 이 피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 진리와 성령으로 하라.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리요, 이 피를 성령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와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모양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갈 이유도 없고 그냥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력으로 감히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부른다는가, 참 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 것입니까? 이 길을, 이런 놀라운 이 길, 이런 놀라운 이 은혜, 어떤 길이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놓았던 이 휘장이 착 찢어지고 갈려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막히워져서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휘장 너머에 계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하여 죽으심으로써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내가 신앙 갖고 믿음으로 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셔가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도하고 또 보충하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두셨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의 이 신앙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도 우리 흔히 이 모닥불 비유를 많이 하죠. 장작에 불을 하나 지펴서 그 불을 하나를 딱 놔놓으면, 장작 하나를 놔놓으면 그게 잘 안 타고 꺼집니다. 그런데 이 장작을 여러 개를 포개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래 놔놓으면 이게 활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예배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왔다가 1시간 앉아서 말씀 듣고 가는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던 어떤 시험 든 영혼, 절망에 빠진 영혼, 이런 영혼은 이 1시간의 예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이 예배의 참여는 결코 그에게 무익하지 않다. 참 뭐라고 표현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영적 샤워를 한다는 이런 교회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교회에 있어요. 영적인 거룩한 샤워를 하는 곳이다.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물로 이 밤에도 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가 내 혼자 참 혼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모여서 드려야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또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또 제도로 세워놓은 그 내가 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또 아는 사람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있으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입니다. 양과 짐승으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길을 내신 그야말로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 시대에 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시대에 나서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는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부족함과 우리의 그 어떠함을 대제사장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기만 잘해라. 누가 그런 말을 하죠. 뭐 하더라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말을 하죠. 뭐 하더라도 개구장이라도 튼튼하게만 자라라.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기만 잘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는 거 절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넘어짐이라더라도 결코 그 넘어짐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넘어짐 가운데서 적시적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22절의 말씀을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피뿌림을 받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그 물로 씻어졌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상한 거 자꾸 생각하면 요거 마귀가 틈탄 거야. 무슨 이상한 것을 생각하느냐. 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진짜 생수 같은 저런 물도 나오고 피도 따로 나왔을까? 요렇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기야. 하보영 성도 그렇게 머리 굴렸어? 안 굴렸어?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창을 찌르더니만은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냥 우리는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돼. 기록된 대로. 그런데 이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이 물과 피는 첫째, 오늘 이 밤에 이 피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와 물의 역할은 달라. 그러나 같은 요소가 있어. 정결케 하는 의미로서는 같은 뜻을 담고 있으나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 몸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 몸으로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행입니다. 음행. 대표적인 사실이 음행이고 또 두 번째는 음행과 항상 짜가여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우상숭배와 음행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우상숭배를 마음도 하지만은 그 나타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요. 머리를 거기다 갖다 박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전에 행하던 그 악한 일, 이 몸으로 행하던 그 악한 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이 피로 씻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물로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참 씻긴 마음, 정결한 마음,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 안이라는 사실을 이 소망의 닻을 굳건히 잡고 참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가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핍박과 우리가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게 되니까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빛이 없는 교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메꾸어 나가지만은 빚을 내서 교회를 짓거나 은혜의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교회를 참 부러워해야 할지 참 뭐 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렵다 해도 우리는 그만한 핍박은 안 받으니까요. 이자 낼 일 없고요. 우리는요. 은행에 융자 낸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작으니 우리는 핍박이 와도 카타콤 예배도 할 수도 있고요. 큰 데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큰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작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는 성도들이 이런 팬데믹 하나 이것 때문에도 소망을 꺾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언제 내가 예수 믿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왜 1년이 가까워오도록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만 일어나서 이 정권을 향해 대적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입을 다 닫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을 딱 꿀먹은 벙어리처럼, 또 그보다도 더 크다고 자랑하는 연세중앙교회 입을 딱 닫고 있어요. 닫으면 닫고 열라면 열고 교회의 문은 오직 주님이 열고 닫으십니다. 할렐루야. 문재인이가 마음대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말이야. 교회는 소방서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 문은 주님이 열고 주님이 닫고 하는 것이 교회 문이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을 문재인이가 열고 닫고 소방서기가 열고 닫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소망의 날개를 다 꺾어버렸다니까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심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단다. 어찌하면 좋노? 그냥 뒤로 돌아 할까? 그런 생각이 찾아듭니까? 여러분 심령에. 굳세어라. 정말 이럴 때 굳세어라 검순아가 나와야 합니다. 이럴 때 굳세어라 검순아예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 용수철이요, 더 세게 눌러야 이것이 더 세게 나갑니다. 참 한국교회의 실상을 지금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참 어느 누구를 비판하고 나무라고 할 것은 사실 못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송항석 목사나 이영훈 목사가 감옥을 갈 각오하고 가본들 얼마나 살겠어요? 6개월 살겠어요? 1년 살겠어요? 그거 한다고 뭐 10년을 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걸 못 들어갔어요. 이제요, 정말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이겨라고
이제 설교 못할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참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우리보다 여러분 월요일날 우리보다도요 우리는 여기 되면요 그야말로 참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벌금 좀 물고요 감옥 가서 뭐 한 6개월 1년 사는 거 그거 정도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시대에 살았던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락날락하는 이런 엄청난 능력과 담력을 가졌으니 이 담력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흑암한 권세에 대하여 이 피의 능력의 담력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닌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얻은 이 예수의 피 지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이 능력의 피가 마귀의 핍박 하나를 이기지 못할 수 없다. 이기도 넉넉히 남는 담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은 크게 가졌지만은 이 세상 임금을 향하여 대적하는 담력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건세 공산주의자의 이 만행에 대하여 당당하게 주의 종들이 외치고 나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강훈 목사님은 그렇게 의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감옥에서 죽으리라. 자신이 나는 의도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 몸 상태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간소하고 몸을 사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나는 처음부터 한국교회에 이런 면모를 나는 봤어요. 나 같은 이런 조그만한 조그만해도 너무 작은 이런 종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해도 나는 잃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나는 잡아갈 놈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많이 가진 자 많이 가졌기에 많이 주신 자를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신불신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건세에 대하여 대적하여 싸우는 종.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 많이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신사참배가 어떻고 막 떠들면서 북한 3대 독재 세력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고 이 간첩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 주의 종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큰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다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 담대한 피의 이 능력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대하여 담대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거니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그 자신은 알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루고 있는 내 모습이 과연 내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나, 내 자신을 정녕 돌아보는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지금이라도 나와야 해.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냥 난리 잡아가라 그러고요, 옥에서 옥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이걸 꿈꾸는 자가 있으니 무엇을?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신불신의 영혼들을 위하여 이것을 꿈꾸는 자가 있으니 무엇을? 옥에 들어가서 죽으리라. 차라리 이 민족을 위하여 내 피를 이 대한민국에 뿌리리라. 이런 종이 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이게 보여요. 나 같은 것이야 뭐 잡아갈 놈도 없고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 줄 사람도 없지만은 좀 그래 줬으면 좋겠구만. 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환난의 고난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건면하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말하는 거죠. 한국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은 이 소망의 굳건한 이 믿음을 말해요. 이 믿음의 소망을 말해요. 가지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종들이 다 모여서 교파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날 앉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문 다 연다. 우리 다 같이 카페 들어간다. 그래 보세요. 되는 거 안 되지. 그런데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요 빨갱이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채해 놓더라도 아예 온전한 빨갱이는 채해 놓더라도 적어도 여러분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월급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호의호식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이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겠다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몇몇 종들밖에 없다면 몇몇 종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참 정말 이 교회가 단합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감옥에 가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거룩한 가슴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밤에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하늘을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담대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담대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오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담대하게 싸우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